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의의 기준에 미달되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죠. 그 의의 기준에 미달되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온전히 충족시키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한국교회에 통용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원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는 거예요. 공로만 있는 거고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고 긍휼만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그 사랑만이 베풀어진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높은 지위가 주어질수록 그 지위에 맞게 책임도 함께 따르잖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장생활할 때 옛날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팀장이 타 부서의 말단 직원과 싸우면 수준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부서의 팀장은 절대로 그 다른 부서의 말단 직원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 타 부서의 팀장과 다투더라도 다투고 의견을 조율해도 조율을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은 그 한 팀의 팀장이 타 팀의 말단 직원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 수준이 거기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존귀에 처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긴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의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 다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데, 원래는 한국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 기준은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 증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증거를 해줘야지, 그 심판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걸 보십시오.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는 성도들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열심히 주를 성수로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어떻게 살피세요? 그 심령의 폐부 조직을 살피세요. 마음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서 거듭났는지, 변화를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졌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11주생활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이미 성경 속에서 그걸 다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과 기머리 같아서 마음의 심령에 화인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억만 벌을 인정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바라볼 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마음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오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겉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닌다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을 있어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이 마치 의로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 사람은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싸우고 다투고 군중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분을 외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았다. 근데 오늘 뭐예요?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진짜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영적 전쟁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 능력으로 녹아진 자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 용서의 사랑의 의를 드러냈죠. 어떤 어물이 있어도 덮죠.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조용히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서 처절할 정도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세상에 향해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까?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할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울도 지금은 뭐냐면 구원의 기초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기초가 한국교회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늦지 않았다나무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앞으로도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이건 어쩌면 타 종교보다도 더 형편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 있어요. 본성은 눈꽃만큼도 안 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세상의 모든 상남만상의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에서 그 기운들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본성이 안 변해요. 본성이.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잔잔할 때 자연 만물 속에 우주 속에 빛 가운데 임하는 이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그 영롱한 그 빛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수양을 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비워나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에게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마음을 유지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싸우고 있어요. 끝장을 볼 때까지 싸워요. 제가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세상에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걸 느낍니다. 그들과 또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얽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원수 맺지 않아요. 눈에는 눈으로 보응하지 않아요. 이는 이로 대항하지 않아요. 그걸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외 없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축복인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사형례를 통해서도 영접시키잖아요. 그렇죠? 또 각 교회마다 세신자가 들어오면 영접시키잖아요. 그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하는 새들을 얘기하면 앵무새를 얘기하죠. 여러분, 앵무새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멘까지 하면 앵무새도 아멘을 해요. 그럼 앵무새가 그 영접 기도를 시킨 대로 따라서 하고 마지막 아멘을 따라서 했다고 앵무새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입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결단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온전히 씻겨진 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이 씻겨진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할 때 그것이 진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죄악과 저주 속에 매 있어요? 사단의 저주 속에 그대로 내 안에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는데, 영접이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 예수님,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멸망과 저주 속에 무조건 속에 결박당을 운명으로 처있는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그 안에 그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죽어도.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해.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몰라요. 이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앵무새에게 영접시키는 기도를 시켜가지고 따라서 아멘까지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성경 60권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져요? 무슨 필요가 있어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방대한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뭐 있어요? 한두 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 순종의 기준, 불순종의 기준,
이렇게 축복의 기준, 저주의 기준, 승리의 기준, 패배의 기준, 형통의 기준, 망하는 기준 등등 성경 속에 수없이 기록되는 심판의 기준이 일일이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앵무새가 따라서 해서 아멘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 안에 영적인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의 영광도 없는데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아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내 육체적인 수욕을 따라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는 사단의 저주에 매여 있는 내 심령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예수님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 이런 세밀한 그런 기준들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쁜 세상에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 먹기도 쉬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끝없는 이런 만시창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뭐 있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쉬운데 구원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모르셔서 십자가를 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저주의 죄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데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저주와 심판 속에 매여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 속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들은 한순간도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근데 죄 없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멸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면, 그 십자가에 멸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죄가 나를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잖아요. 가장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쓰레기를, 집에서 있는 쓰레기가 냄새 나잖아요.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쓰레기를 도로 가져올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 쓰레기 특히 부패하고 냄새 나는 거기에 벌레들이 끼는 그거 도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온몸에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그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약까지 뿌렸습니다. 몸에 약분까지 해서 온몸을 고루 발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굴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은 다시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다시는 그 사망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이런 기준 하나도 지금 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원고 한 장, 지금 8장이 지금 준비했는데 한 장도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한 번 하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그냥 너도 나도 배우고 공부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누군가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지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불교 계시면 얼마나 부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분들 부처님의 자비를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도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흘린 눈물은 심령을 녹여버려요. 녹여버려. 그 삶의 전부가 다 뒤집어지고 삶의 전체가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혀 그런 게 영적으로 변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있다면 성경지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각종 예배, 정한 예배, 또 교회에서 모임 갖는 거,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 축복받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팥죽은 한 그릇에 장자의 몸을 팔았던 에서처럼 살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 곳곳마다 기록되는 이 말씀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어떻게? 구원은 이렇게 쉽다는 것으로 성경 60권에 기록되는 이 수많은 심판과 저주와 고통과 형벌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존귀의 자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쉬운 종목에서 쉽다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졌다. 아담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표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담에게 임한 죄가 아담에게 임한 심판이 똑같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담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똑같이. 아담처럼 죄를 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과 나와의 행위 계획을 맺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를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살게 되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 식은 용기도 씻고, 누워서 떡 먹기도 씻고, 코에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는 것도 식은 구원이라면, 아니, 창세기가 기록될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죄에 대한 대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쉬운데 무엇하라고 탄식을 기록해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회복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성경 39권은 심판이고 27권은 회복이에요. 회복. 어쩜 그 성경 66권을 그대로 거기다 그대로 옮겨놨는지 몰라. 그리고 구약성경 30권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저주들을 멸하셨는데도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무슨 영광이고 무슨 능력입니까?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를 다 멸하시려고, 그 죄를 다 몰아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뒤부터 모든 날에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야. 그 사람이 영접한 예수가 진짜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시인이 진짜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설교를 구원파가 듣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듣기를 바라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을 통해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에서 예수님 한 분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증거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렇게 조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전국 시민의 성문다 이러하다는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고, 특히 팔복을 통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방법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증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이 내게 보장됐는데,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증거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라, 그런 걸 증거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하고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라고 증거할 필요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 너희도 온전하라고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를 비교로 해서 그런 증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죄짓고 살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날마다 죄악의 쾌락을 지으며 살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서 또 죄죠.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돌이키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 회개는 어떻습니까? 180도가 아니에요. 원위치. 그 원위치를 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 설교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능력이요 축복이에요. 환장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귀를 기울이고 밤새도록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이냐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길을 막아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코드를 꼽아도 전기선이 끊어졌든지 전기 코드와 맞지 않는 다른 것이 꼽혀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뭐 있어요?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증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인데 온갖 죄를 다 저질러다 용서받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은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 죄를 멸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안에 죄가 더 이상 주장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단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범죄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자를 우리가 아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범죄치 않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씨가 내 안에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저주의 씨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제약이 하나님의 의와 짝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는 거 보고 어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거 보고 어둠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나고 의로운 자녀가 됐다는데도 여전히 죄를 져.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그대로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주의종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전사가 된 분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그걸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수행하고 살죠. 그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자는 뭐예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하고 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적 기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70번씩 7번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어떤 죄와 허물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받은 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의 긍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의,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낮고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의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심판받습니다. 내 자랑이 있어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내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다소자와 미련한 다소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으면은 어떤 일을 줘도 그 전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까지 용서받았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까지 용서받은 자가 또다시 죄하고 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씻겨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 인간의 이성적인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너도 나도 똑같은 영적 수준에 있으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이 정답인 것처럼 나는 차야 묻었다, 나는 죄와 저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막 씩씩 웃고 다니고 이런 전도하잖아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사망의 글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죄악된 저주수의 글을 시작하지 못해요. 왜?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기준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구원받은, 그분이 신천지이든 그분이 타종교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오늘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든 모두 다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돈하시길 바라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또다시 저질러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이런 삶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없는 게,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또 저질러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원받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구원받고 똑같이 증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주여정국의 설교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원고 8장 중에 2장밖에 2장도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주세요.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아니에요.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둔 죄악된 저주증은 다 제거되었는가? 그 저주의 쓴뿌리는 끊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았는가?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되도록 영적으로 진짜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짜 영적으로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나를 덮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을 말미암아 내 심령의 마음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짐으로 내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가든지 천국이 저일 것이 되는, 내가 사망의 운중 올적을 갔을지라도, 내가 새벽노래 같이 바다들에 거할지라도 내 심령은 바로 과연 천국이 저일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가? 그 심령의 죄악이 씻겨진다는 뭐예요? 천국이 저일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미달되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배운 그 수많은 것들, 성경의 지식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구원의 기준만큼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세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능력이 있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있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에게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진정한 구원의 영광을 얻음으로 오늘 이 땅에 구원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이 주의 종일지라도 영적으로 증거해 주셔서 반드시 깨닫게 함으로, 성령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